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맨, 아멘.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성결하면 행복합니다. 성결하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많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육체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의 행복이 성결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결은 뭐냐? 거룩할 성자에 정결할 결자. 그러니까 거룩과 정결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정결과 거룩이에요. 모든 부정한 것이 씻어지면 정결해지고 그 정결한 것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히스기야 왕, 남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왕. 나라가 아버지가 나라를 다 말아먹었어요. 그리고 이때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때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에 딱 오를 때쯤에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BC 721년쯤. 학자들만의 간에 약간의 그 연도차가 있지만 연도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래서 이 망한 이스라엘을 이제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따로 말하지 않고 이제 하나로 이스라엘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느냐?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다음에 유월절을 선포합니다. 유월절 회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보발군을 보내어서 막 달리면서 보부상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에 다 주님 앞에 모여라. 유월절에 다 모여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보세요. 둘째 딸의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원래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는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오늘 말씀 해설에 맨 밑에 해설에 봐도 무교절은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의 절기로도 여겨졌고 두 용어가 혼용되었다. 그러니까 무교절 그러면 유월절이 항상 붙어 다니고 유월절 그러면 무교절도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의 절기로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분명히 다른 절기예요. 유월절을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다가 문설주에 발라서 유월 넘을유 넘을월 무엇이 넘고 넘었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고 하나님이 그 안으로 넘어 들어오신,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 되신 사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신 사건, 이걸 유월절이라고 하죠. 유월절 다음에 급히 이제 출애굽하기 위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 부풀리지 않은 빵, 효모를 넣지 않은 빵을 급히 먹고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과 무교절의 유래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같은 데 읽어보면 성전 정결을 먼저 하십니다. 성전 정결. 성전을 먼저 정결케 하시고 그다음에 본인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무교절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하는 일이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어요. 성전을 정결케 하고 유월절을 선포하고 무교절을 지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무교절을 지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이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절기를 회복하는 거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건데 그 예배가 어떤 명칭으로 나오냐면 무교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무교절. 무교절이 뭐예요? 맛없는 빵 먹는 날이에요. 쉽게 말하면 맛없는 빵, 부풀리지 않은 이스트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거예요. 상당히 맛없죠. 자, 이 맛없는 예배를 마치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여기 보면 둘째 딸에 했다. 원래 첫째 딸에 해야 되는데 첫째 딸에 못했어요.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그래서 민수기에 있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유월절을 못 지키면 그 다음 달에 지켜도 된다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무교절을 지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자, 15절을 한번 보세요.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 떳떳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치감이 있어요. 주님께 나아가기가 뭔가 이제 멋쩍어요. 왜? 이렇게 예배해 본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이제 뭐 오랫동안 방학했던 분들이 예배드리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좀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이런 유월절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주님께 나아가기가 너무 멋쩍은 거예요. 그걸 성경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했다. 나가긴 나가야겠고 부끄러워하는 모습. 성경에 보면 이런 모습이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베드로 있죠.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이상한 행동을 해요. 예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겉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어요. 이상한 행동이에요. 물에 뛰어들려면 겉옷을 벗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벗고 있었는데 입고 뛰어들어요. 뭔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뭔가 이렇게 껄쩍지근한 느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런 게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결론은 뭡니까? 괜찮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런 찬양들 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때로는 죄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17절에 보세요.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성결하지 않은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특별히 18절을 보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 뭐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전부 다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주 앞에 나아갈 때 깨끗하게 하고 나가야 되는데, 정결하게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간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뭐 중보기도하는 거죠.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히스기야는 기도로 유명한 사람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하나님께 생명 연장을 구했을 때 하나님 그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준 사람으로 유명한데, 히스기야는 그 전에 백성들이 정결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아는데 그렇게 하는 것과 모르는데 그렇게 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왜 세상 사람들이 긍휼이 있냐면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근데 진짜 아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죠. 모르는 게 약일 때가 있는 거죠. 몰라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다. 고치셨다는 건 뭡니까?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은혜지만, 뭘 모르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정결하지 않고 부정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는데, 주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지 아니하는 은혜, 이게 긍휼이고,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사기를 읽어보면 기드온 때 이것을 죽지 아니하는 은혜를 입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배웠으나, 정결하지 않은 모습으로 여호와를 배웠으나 죽지 아니하는 은혜를 입는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21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였다.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여러분, 무교절은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맛이 있어요, 맛이 없어요? 예, 재미없고 맛이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들은 별로 맛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재미있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오감, 우리 말초신경 이런 것이 탁탁 자극돼가지고 그냥 짜릿짜릿하고 느낌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삶의 정작 중요한 것들은 별로 맛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공기 맛이 별로 없어요. 물, 정말 중요한 것들은 맛이 없어요. 무맛이라고 그러죠. 사실 밥맛은 있는데 어른들이 예전에 이 밥은 뭐가 그렇게 많이 가미되지 않았지만 그 밥 자체가 주는 단맛이 있긴 하지만 이런 밥 같은 것도 별로 맛이 화려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질리지 않기 위해서 맛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맛이 없고요, 별로 재미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의미 안에서 재미있게 하셨지 의미 없는데 재미만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쾌락이라 그래요. 정욕과 탐심이 쾌락을 추구하잖아요. 이건 사람을 결국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중독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거죠. 노예가 되게 하고 포로가 되게 하고 갇히게 하고 눈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눈먼 자, 갇힌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해방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해방의 복음의 맛이 뭐냐면 사실은 무맛이에요. 정확히 피맛인데 사실은 우리에게 느끼기는 별로 맛없이 나와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무슨 맛이겠어요? 이게 무슨 큰 뭘로 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중요한 건 뭐다? 무맛이다. 밥맛이다. 공기맛이다. 물맛이다. 그래서 의미를 붙들고 재미를 추구하는 삶이 뭡니까? 안전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의미는 없는데 재미만 추구하는 이 쾌락의 삶. 여러분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는 삶은 절대 살면 안 돼요. 아멘? 그런 삶을 왜 삽니까?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는 삶.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의미는 없는데 재미만 있는 삶. 이게 문제인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있죠. 의미만을 가지고 살기는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말 해요. 병원에 가는 거 재미있는 일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일이죠. 힘들어요. 교회 가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묵상도 사실은 이 안에 들어와서 이 맛을 깨달으면 깊은 은혜를 누리지만 모를 때는 뭡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 안에서 보면은 이건 별로 재미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맛을 알고 인생의 재미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미와 재미가 다 있는 삶.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누리는 거예요. 무교절 맛이 없는 빵을 먹는데 거기서 뭘 느껴요? 큰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창조의 첫째 날이라. 저녁이 먼저예요. 어둠, 불편함,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 어떠함들. 그러니까 고난 뒤의 영광이고 십자가 뒤의 부활이고 광야 뒤의 가나안이다. 앞에 것들 빼는 거예요. 뭐 고난도 빼고 광야도 빼고 십자가도 빼면 사람들이 좋은 줄 알아요. 부활 좋죠. 가나안 좋죠. 영광 좋죠. 그런데 고난 없는 영광은 뭐다? 가짜다. 의미 없는 재미는 뭐다? 우리를 죽인다. 무교절이지만 그 무교절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릴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었다? 큰 기쁨이 있었다. 즐겁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러분 2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했다 그랬잖아요. 7일 동안 지켰는데요. 그 뒤에 보면 23절 보세요.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해요. 여러분 이 맛에 빠지잖아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도 뭐 시도는 안 해봤지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맨날 양념, 조미료 막 이런 거에 쪄들어 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걸 한번 끊어봤다는 거예요. 양념, 조미료 막 이런 거, 뭐 단짠 이런 걸 다 끊어본 거예요. 야채를 먹는데 그냥 야채 자체, 그 재료 본연의 맛을 한번 누려보려고 먹는데 너무 괴롭더래요.
정말 죽을 맛이 돼요.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근데 제 기억엔 한 달 정도인가 이렇게 지났더니 갑자기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래요. 그 한 달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그 시간이 지나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래요. 내가 얼마나 그동안 그 짠맛에 단맛에 조미료에 수많은 다른 양념에 쪄들어 있는 삶인지를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맛의 세계에 열리면서 그 맛을 알고 보니까 이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단맛과 짠맛과 그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맛, 그 깊이를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저도 안 해봤지만, 근데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묵상이 이렇게 무맛, 밋밋한 맛같이 느껴지지만 이 맛을 통과하고 날 때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이 맛을 열리니까 7일 더 하자 그래요. 보세요.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했다. 21절 다시 보세요. 즐거워하며 무교절을 지키잖아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근데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찬양합니다. 22절.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데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을 위로하였더라. 맛없는 빵 먹고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맛없는 건 맛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고 아침에 묵상하시고 묵기찬의 영성으로 살아가려고는 몸부림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부어졌던 그 위로가 오늘 모든 새벽 백성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렸다. 번제가 회복되니까 화목제가 따라오네요. 십자가에 올리죠.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화목제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도 회복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랬더니요 무슨 일이라면 24절 보세요. 자 7일 지켰는데 또 지키기로 결의한 다음에 24절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막 그냥 이제 막 푸는 거예요. 막 그냥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은혜가 있으니까 뭡니까? 재정을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봤더니 뭐라고 회중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면 서로 막 섬김과 나눔이 막 일어나네. 은혜 받으니까 그냥 하지 말래도 막 그냥 서로 막 이거 자기 안에 있는 걸 막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회복은 뭐예요? 나눔까지 가는 거예요. 나눔까지. 우리 교회도 은혜가 있으면 그렇죠? 우리 주일마다 음식을 섬기고 나누는데 어느 누구도 이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내가 이딴 걸 왜 하나 막 이러지 않냐. 물론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무교병 같은 느낌이 있지만 기쁨으로 하는 우리 매일교회 모습에 참 많이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예배자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결케 하는 일은 뭡니까? 그렇게 재미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을 잡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양을 잡는다는 것을. 피를 봐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거는 결코 그렇게 재미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막에서 날마다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 속죄제 이런 화제 이런 것들을 위하여 양을 잡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막 양이 소리를 질러 뭐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네팔에 갔더니 네팔은 여전히 그 양을 잡는 풍습이 있어요. 그 힌두에 여러분 냄새 나고 세상에 더럽기가 한량없고 그거 볼 게 아닙니다. 그냥 막 사방에 그냥 피가 낭자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중심에 성막 중심에 날마다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성결하게 하려면 양을 잡아야 되는데 피를 뿌려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선포했던 것처럼 행복은 어디 있다? 성결 안에 담겨 있다. 성경은
거룩이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성결이 행복이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이 길로 돌아온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25절 보세요. 섬김과 나누고 막 사람들이 스스로 성결케 하는 일뿐만 아니라 25절을 보니까 나그네들까지 즐거워해요. 여러분, 나그네들까지 즐거워한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회복되는 게 중요하냐면, 예수 믿는 내가 회복되면 내 주변 사람들까지 즐겁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돼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움을 회복해야 될 사명은 뭐냐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회복되고 즐겁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왜? 나 때문에 누군가 지나가는 나그네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소 한번 띄워주고 축복의 말 한마디 하고 위로의 말을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 왕의 3대 왕, 3대 선한 왕을 뽑아라. 그러면 히스기야가 들어가거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가 다윗의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길. 그 다윗의 길이 뭡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31장 이런 데 읽어보면 그 다윗의 분배 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은요,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걸 기뻐해요. 그렇죠? 전쟁에 나아가는데,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아가는데 가다가 못 간 사람들이 한 400명 돼요. 600명 중에 200명만 가서 싸우고 400명은 남아서 못 싸워요. 돌아왔는데 열심히 싸웠던 200명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 싸우지도 않았는데 주지 말자고 전리품을 얻어왔거든요.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기지 못했다.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눠줘요. 이게 그 유명한 다윗의 분배 정신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길로 간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반은 보이지 않는 저를 돕는 손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있는 것이죠.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막 일하고 나는 돈 벌어오는데 그게 다 자기가 잘한 줄 알면 이건 큰 착각인 거예요. 누가 빨래를 해줘야 되고, 그렇죠? 누가 옆에 도와줘야 되고, 누가 옆에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의 섬김을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입고 있는 옷 다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이 강당과 이 의자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 못 삽니다. 누군가의 도움과 섬김 때문에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깨달아도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단 하나도 내가 다 만들어 입고 먹고 자는 게 없어요. 누군가 100%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아는 자들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모든 우주 만물, 지구가 지금도 돌아가고 해가 뜨고 공기가 존재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움이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이게 선행 은총.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도 찾지도 두드리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 은혜를 주셨어요. 일반 은혜라 그러죠. 눈만 뜨면 다 은혜야. 숨만 쉬면 다 은혜야. 이걸 깨닫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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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라는 거예요. 눈만 뜨면 은혜예요. 눈만 뜨면. 눈만 뜨면 불평, 불만, 짜증, 분노, 결핍, 부족, 그지 같은 정신에 사는 것이 아니라 눈만 뜨면 충만이 뭡니까? 야, 다 은혜구나. 지구가 돌아가는구나. 해가 떴구나. 공기가 있구나. 내가 숨을 쉬는구나. 우리 미랄두리학교 미랄들은 그 소명 시간에 선생님이 은혜를 깨닫게 하는데 뭘 하나 봤더니 그 한의사가 이렇게 진맥 짚잖아요. 자기가 자신의 진맥을 짚어보라 그래요. 뭐가 뛰지, 살아있지, 그게 생명이야. 너는 살아있다. 그게 은혜다. 그게 하나님 너를 부르시는 증거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소명을 깨닫는 게 뭐냐면 손목에다 자기 진맥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지혜. 여러분 힘들 때 여기다가 이렇게 손을 얹으세요. 내가 살아있구나. 그래도 살아있구나.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살아만 있어라. 그게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들도 즐거워요.
은혜의 영향력, 즐거움의 영향력, 위로의 영향력, 축복의 영향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다윗의 길로 가니까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은혜 받고 즐겁고 26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러한 기쁨이 없었다는 거. 솔로몬 이후에. 27절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하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회복되니까 뭐가요? 여러분, 섬김과 나눔, 서로 막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를 잘 묵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성전 정결이 유월절 선포를 하고 무교절을 지내면서 어떻게 기쁨이 회복되어서 위로받고 축복까지 가는지, 그 축복의 영향력이 어떻게 확대되는지 너무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믿음으로 취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땅을 푸니 하늘이 풀리더라. 성경은 이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풀어요? 인생에서 푸는 거예요. 땅에서 영생을 획득해야 되는 거예요. 땅이 묶이면 하늘이 묶입니다. 땅을 풀어야 하늘이 풀립니다. 이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천국 열쇠의 특권입니다. 땅을 푸는 겁니다. 오늘도 인생을 푸는 겁니다. 풀리리라. 오늘도 묶인 채로 살아가면 안 돼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은 푸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묶을 걸 묶고 풀 걸 푸는 거예요. 거짓말을 묶고 진리를 푸는 거예요. 저주를 묶고 축복을 푸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푸는 정신이에요. 묶고 푸는 정신. 뭘 풀어요? 은혜를 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와 축복과 감사와 찬양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는 꽁꽁 묶어놓고 그냥 저주스럽고 막 죽음, 안 된다, 불평, 불만, 이런 거는 아주 그냥 냅둬도 잘해. 냅둬도 자동으로 막 그냥 해. 이런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결론이 뭡니까? 성결한 삶은 이 묵상집의 오른편에 있는 쪽을 보시면 돼요. 즐겁게 되고 찬성하고. 그러니까 묵기찬하죠. 묵기찬. 이거는 무교병 같은 느낌이에요. 맛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여기에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생명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무교병 같은 묵기찬 가운데 있지만 거기서 솟아오르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누군가에게 이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다시 새롭게 하시는, 다시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심정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우리 먼저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수능을 앞두고 있는 형제, 또 삶에 또 나아가야 될 것들 진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가정과 교회를 주셔서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축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으로 함께 마음껏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